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귀한 바이올린 두 대로 이루어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멜로디를 이어서 해주신 우리 두 자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7월과 8월에 걸쳐서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9월 초에 저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또 성장을 했는지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키가 성장을 했고요. 또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의 정말 적극적이고 또 기도로 후원하며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그 흔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부모들의 협력이 없이면 정말 이 성경학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도 있지만은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젖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생각을 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시고 또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래서 이 4가지를 맡기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가 뭡니까? 길, 행사, 짐,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길, 행사, 짐, 염려 이 4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어 주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겠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는 본교 주석 6권 234페이지에 보니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굴려라. 이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드는 것이 더 쉽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으면 굴리는 게 더 쉽습니까? 굴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누구의 길 위에 올라가도록요?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의 길이 포함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 위에 올려놓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이것은 본교주석 6권 23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은 모든 먹장구름들을 흩뜨러뜨리셔서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먹장구름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날려보내고 태양이 온전히 빛나는 것처럼 태양이 빛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잘했어도 맡기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맡기고, 이 맡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맡긴 성도의 태도는,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되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삶을 살아가라.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애씀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을 본교조서 6권 68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시작.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모든 행동과 결정에 지도와 도움을 받고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늘의 능력이 그를 돕고 그가 성령의 감화 아래 결심한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다. 누가 결심한 것을요? 하나님의 결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리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 위에 올려놓으면, 굴려서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결심은 무슨 결심이겠습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것을 재림성경주석 6권 234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에 먹을거리를 먹는 사람은 지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먹을거리가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두신 곳에서 조용히 거하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다 보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내 자신을 굴려서 하나님 위로 올려놓으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올려놓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왜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경영이 중요합니까? 응답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경영을 해도요, 응답이 없으면 정말 이 헛물 캐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경영이 경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쓰임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도록, 쓰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 많은 게 좋을까요? 다 큰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시계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벽시계를 걸어야 되는데 대목 굵기가 이렇게 크다고 해요, 여러분. 큰 게 좋지요.
그것을 벽에다가 힘들게 박았어요. 시계를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아무리 크고 좋아도요. 벽이라고 하는, 벽시계라고 하는 그 걸 수 있는 그 고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큰 것을 주시고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고 무조건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쓰임에 적당하게. 그러니까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많은 것, 무조건 큰 것, 무조건 좋은 것만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에 맞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은 양이 안 차 하면서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쓰임이 있을 것이라. 거기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더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임에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영을 하면은 나는요 적당하게 가지려고 할까요? 많은 걸 가지려고 할까요? 인간의 본성상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어때요? 되도록이면 큽니까? 커요, 안 커요? 크지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기대도 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것만을 갈급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의 의미는 달라요. 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짐 없으면은 정말 깃털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그냥 쉽게 날아가고 그냥 우아하게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빙판길에 여러분 트럭에 짐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등산을 할 때 그냥 올라가는 게 낫습니까? 조금 짐이 있는 게 더 낫습니까? 좀 있는 게 낫지요. 근데 내가 지고 가는 짐을 결국은 누가 먹을 거예요? 등산할 때 보면은 내가 먹고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나의 눈물을 내 병에 담그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은 너의 눈물이 다 주님의 병에 담게 해주시겠다. 왜 여러분 눈물을 내가 담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요 주님의 병에 담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의 병과 너의 책이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의 병, 주님의 책이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병,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파가지고 하는 이런 병이 아니고요. 눈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 그러면 진짜 마음의 병이 돼요. 내 병에요. 그걸 눈물을 담아놓으면 진짜 마음의 병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주님께로 이렇게 자꾸 맡기시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왜 염려를 맡기라고 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교 주석 14권 236페이지에 염려를 맡겨 버려라, 곧 던져 버리라, 놓으라, 붙들고 있지 말고 놓아 버려라. 그 다음에 돌보심이다. 이것은 본교 주석 14권 236페이지에 그분에게는 너에 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나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병에 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병에 주의 병에 담그셔서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도록 주님의 책에 기록될 때에는요 좋은 것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네 가지를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지금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맡기면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길, 행사, 짐, 염려. 여러분 제가 요즘 교회 증언을 좀 읽고 있거든요. 교회 증언을 읽다가 이 성경절이요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희 지금까지 이 시편 71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말라고 백발이 되어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다윗이 시편 71편 18편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교회 증언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맡기는 일에 실패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교회 증언에 나오는 좀 긴 문장이지만 하나씩 읽어 같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것을 읽기 전에 본교주석 6권 3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 특히 늙었을 때 곧 낯설고 사건들로 가득 찬 미래가 끝나는 모든 것의 마지막 장면을 내다본다. 노년의 부침을 명상하면서 다윗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느낀다. 여러분 노년의 부침이 뭘까요? 부침이라는 말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 놨죠. 노년의 부침을 명상했다는 것은 흥하였다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힘이 어때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발음도 또박또박했는데 연세가 들면 어때요? 그 발음이 흐려지고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요. 근데 그것을 명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젊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회증언 1권 422에서 424페이지에 자,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한 이 단어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다시요. 자, 나는 다윗이 늙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았다.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과 특히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해감을 보았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다윗에 있는 주변들의 어른들을 봤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어른들이 대부분은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옆에 있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품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두 가지가 다윗은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품성들, 그릇된 품성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요, 저건 버림받은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자, 이제 이 장면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편협하고 탐욕적이면 나이가 많아질 때 그 성질이 가장 불쾌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내가 지금도 이런데 나이 들어서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좋아진다고요? 그 성질이 가장 불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데 이제 어른들을 본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조급하면 나이가 들면 더욱더 그러해진다. 다윗은 왕들과 귀족들이 혈기왕성한 장년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자 가장 절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 낭망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갈수록 어땠다는 거예요? 이거 모습 보고 다윗이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버리지 말라고,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나도 저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의 제지당하지 않는 질투와 탐욕은 놀라웠다.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생애가 혈기왕성한 장년기에는 의로웠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 그들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 사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들을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다. 다윗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은 큰 충격을 받고 그가 나이를 먹어야 할 때를 바라보고 낭망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가 목격에 온 다른 노인들처럼 그도 불행해지고 주님의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런 부담을 안고 그는 열렬하게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렇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박완정 목사가 단위에 서가지고 노인들은 더 이게 다 악화되니까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은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그나마 감사했던 사람이 노인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사가 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염려와 근심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윗이 안타까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도 10년만 지나면 그 연세가 되는데, 그 나이가 되는데, 그때 저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젊었을 때 맡겼던 거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닥칠 똑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 그는 열렬하게 기도를 드렸다. 자, 이것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 시작.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심히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기르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72편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겁니까? 내가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잃어져 갈까 봐,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다윗은 늙을 때에 악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염려를 함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사단은 빈번히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그들의 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한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인색하게 쌓아둔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기는커녕 때로는 생의 안락을 빼앗기고 힘에 겨우게 노동을 한다. 그들은 장차 어느 때에 궁핍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궁핍한 처지에 둔다. 이 모든 염려는 사단에게서 온다. 사단은 심령의 고결함을 부패시키고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파괴시키는 노예적 공포와 시기심을 일으키는 신체 기관을 자극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늙어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시작. 다윗이 살면서 보니 다윗 주변의 노인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나이가 더해감에 따라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이 더해감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비록 혈기왕성한 장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탐욕이 줄어들지 않고 증대되고 있었고 자제력은 오히려 상실하여 가고 있었다. 네 번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적 능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한 인색은 자신의 생애에 안락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자신을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사단은 심령의 고결함을 부패시키고 고상한 사상과 감정을 파괴시켜 나감으로 신체를 약화시킨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날 때부터 언제까지요? 노년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모습에서 흐려지지 않고,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때는 벌써 20대, 30대, 40대 지나고 이제는 다윗이 염려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지금의 모습을 대체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맡기지 못하면은 분명한 것은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성을 잃은 모습으로 자꾸 더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 만약에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로 결론이 맞춰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가는 것 뿐입니다. 잃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음악가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저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듣고 하는데요. 어느 성당에 그 당시에 값비싼 오르간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듣고 이 멘델스존이 들어갔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오르간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스존이 내가 그 오르간 한번 연주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에이,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 번째, 내가 좀 이것 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안에서 연주하고 있던 이 젊은이가 문을 박차고 막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는데 갑자기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되돌아가던 길을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젊은이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멘델스존입니다. 멘델스존은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사람을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반을 내 마음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지요? 이건 내가 연주해야지 돼. 여러분, 멘델스존과 같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건반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건반을, 또 바이올린으로 따지면 줄을 여러분 키려고 하지 마시고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노년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멀리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시되 마음도 맡기고 행동까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년에 연약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이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증언 1권 424페이지, 자 이제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누가 살 수가 있어요? 누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627장 일어나서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27장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배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과 염려까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늙어 노년이 될 때까지 주님의 품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때가 지나간 백성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찾아가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리며 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